마태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그 위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합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또 강렬했던지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 모두의 마태마가 누가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큰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우리 가운데에 책망받을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본문에 책망하신 내용은 조금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두려워할 때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안심을 시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나가시지 본문처럼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은 우리가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혼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워 떨 때에 이것 가지고 또 막 자책하고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오히려 안심을 시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단히 좀 특이하지요. 이게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데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실까? 별로 두렵지 않은 상황인데 두려워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이때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7절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 4명이 뱃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들이 지금 여기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에서 어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보통 이 해수면이 표면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이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바다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마주쳐가지고 큰 광풍이 불곤 했어요. 파도가 일곤 했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셌던지 제자들도 어부 출신들도 놀랄 정도였던 거죠. 이게 이 역사 그 기록에 의하면 심하게 되어진 2m 이상 큰 풍랑이 일다고 해요. 이게 풍랑이만 일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부 출신들도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까지 느꼈냐면 3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막 배에 물이 차고 파도는 막 계속 일렁이고 있고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러다 지금 이 배가 가라앉으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실까? 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육신을 입은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언제 들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두려움이 들어요. 큰 문제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여도 그 문제가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려움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고 작은 문제에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객관적으로 작은 문제인데 그분에게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마감해버려요. 우리의 삶에 주는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든지 또는 우리 식구들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든지 친구가 도와줄 수 있든지 또는 주변에 누군가 조언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반대로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식구도 해결할 수 없고 친구도 없고 주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 그 두려움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낙심되어지고 절망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왜 두려워하냐? 이 풍랑, 이 광풍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셔가지고 잠잠케 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놀랐어요. 여러분 41절에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랐어요. 여기 쓰여있는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공포영화 볼 때 깜짝 놀라는 거, 어떤 일을 예기치 못한 상황이 깜짝 놀라는 그 놀라움이에요. 쓰여진 원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때의 놀라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예수님 흔들어 깨운 이유는 주님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주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역을 좀 해보면 그래요. 지금 주무시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깨운 거예요. 한편에서는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이런 의미이지 주님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막 두려워서 깨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전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주여 안 그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불러요. My Lord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주님 불렀겠죠. 그러나 그들이 부른 주님도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온전한 이해 속의 주님은 아니었죠. 이들은 언제 알게 되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가르침이 있고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일부러 선생님이라고 넣었어요. 이들은 랍비로 보고 있지 구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광풍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어떤 능력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이들의 신앙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걸 또 아는 것과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쌓일 때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없고 들어서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언제 한 단계 신앙이 단단해지냐면, 진짜네, 이루어지네, 주님이 살아계시네, 어떤 인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네라는 경험을 내가 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배에서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개인의 인생으로 보세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크고 작은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마치 바다가 죽지 않고선 계속 일렁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 있어요. 이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주님은 누구신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차이가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만드느냐, 두렵지 않게 만드느냐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사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면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거 어쩔 수가,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 믿음이 우리가 그 앞에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풍랑을 볼 때에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무서운데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애들을 보면서 자꾸 여러분 신앙 영적인 교훈을 얻으세요. 애들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꼭 붙잡아요. 아빠 꼭 붙잡아요. 무서움 보면서 자기가 벌벌 떨지 않아요. 엄마 품에 숨지요. 그게 아이들이죠. 이게 믿음 좋은 행동이죠.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 아이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무서워 떨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붙잡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두렵고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불안과 초조와 낙심의 마음을 밀어내고 그 가운데 예수님 붙잡으면서 담대한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큰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세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힘은 그 코에 있대요. 그 호흡이 그 코에 있대요. 산소만 조금만 공급 안 되면 인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가장 크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 떠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풍랑이 있을 때에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파도를 잠잠케 한 다음에 책망하셨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책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면 풍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크게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들의 믿음의 없음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풍랑을 너무나 크게 봐가지고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을 것 같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두 개 다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꾸짖음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왜 이 풍랑 보고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풍랑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왜 책망받을 일인가. 그 이유는 사실 35절에 있어요.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디로 지금 가려고 했냐면 5장 1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걸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 거예요. 이날 저녁에. 그 저녁에 주님 명령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주께서 명하셔서 가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풍랑 만날 일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맞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만난 풍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난 풍랑이라면 주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는데 풍랑 가운데 불러냈다면, 풍랑 속으로 이끌어갔다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왜 걱정하냐, 왜 풍랑을 두려워하고 크게 보고 있느냐,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광야 시기 때의 책망도 딱 이런 책망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백성들이 툭 하면 원망을 해요. 길이 험해서 물이 없다고, 양식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위로하지 않아요.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건데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불안해서 의심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고기를 원하는데 이 200만의 사람들에게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기, 양식을 다 잡아줘, 이 가축을 다 잡아도 이거 다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고 와서 준다고 했으면 준다 이거예요.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뭘 보냐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크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크고자 하는 풍랑들이 일 때에 풍랑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다 빠져들어가요. 뒤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져들어가냐면 풍랑을 볼 때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볼 때 안 빠져들어갔는데 풍랑 보면서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할 때에 그 고개사들이, 서커스 단원들이 외줄타기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 낮은 곳에서 먼저 시작해, 떨어져도 안 다치는 것. 그런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밑을 보지 마세요. 이들은 줄을 보지 않는데요. 줄은 이 발로 감각을 느끼는 것 뿐이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절대 밑을 보지 않는데요. 인간은 누구라면 밑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서커스 할 때의 원칙이 뭐냐면 밑이 아니에요. 앞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풍랑으로 씨름해 보세요. 우리 삶의 풍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는 뭐 진로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노후에 대한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우리 삶에 크고자 하는 풍랑들은 계속 있어요.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있어요.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랑이 없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를 꼬꾸라지 않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풍랑 속에 있으면 이들처럼 그냥 옷을 조금 젖으면 괜찮은데 우리 눈앞에 물이 막 들어오고 옷이 잔뜩 젖고 밤새 씨름해 보세요.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이게 우리예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자꾸 문제를 씨름하다 보면 이게 눈이 안 들어져요. 문제만 봐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신경 쓸 것은 한 가지,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 말씀 안에 있다가 생겨진 풍랑이라면 괜찮다. 이건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날 죽일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계속 이것을 되뇌이면 돼요. 그런데 주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다가 생겨진 문제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안심하면서 괜찮아, 지켜주실 거야. 아니에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역사하시는 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면 뭐예요? 더 죄를 지으라고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따르려고 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이 왔다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게 해 주실 거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끝나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 주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주님께는 이게 전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씨름할 때 특히 내 수고와 노력과 모든 관심을 다 쏟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엎어지면 더 큰 절망과 낙심이 오거든요. 그러할 때 주님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생각이 맞습니까? 이거 진짜 죽고 사는 문제다 라고 생각되어진 나의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현실은 주님의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보셔야 돼요. 되어지는 우리 삶이 일어나는 결과물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 길게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끌고 있다면 내가 너 책임질게. 육신의 부모도 목숨 내어놓으면서 자신 자녀들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낄 때 폭풍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산같이 크게 와닿아요.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인 것 같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요즘 하다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게 친구의 평가예요. 중고등부 시기 때가 친구의 반응에 예민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친구들이 환호해주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에서 자기 막 인기해주고 구독이 올라가면 애들은 막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다 이게 떨어지면 그냥 인생이 끝난 것 같이 해요. 근데 길게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들만 가지고 어리석게 볼 게 아니라 똑같아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면 그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세요. 70년, 80년 살 때 이게 그렇게 크게 볼까요? 5년,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시달릴 문제로 와닿을까요? 아니거든요. 지금만 좀 힘들 뿐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낄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만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괜찮아. 이 문제가 나를 죽일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내가 가고 있다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행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황들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헤어져 나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지면 폭풍은 크게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다면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내 인생 망가지게 할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조금 생채기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지금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거 행할 수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왜 이 보호와 책임을 확실하지 못하고 왜 너희 시선이 폭풍 가운데 지금 메어져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세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어도 주님 이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폭풍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밤새 떨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삶에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건 지나간다.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보게 되어지냐면 41절의 시절이 놀라는 것처럼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나. 이들은 놀랐는데 우리는 감탄사죠. 역시 그렇군요.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삶에 이런 고백들이 계속되어진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크고작은 풍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품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체체들 이 시간 믿음을 굳세게 하사 주님 손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날아올라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탄사로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